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최종 마무리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요한계시록들이 숨기는 공통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정통 교단 및 이단들까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참 요한계시록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된 요한계시록임을 발견하고 그 결과 제 견해로는 전천연설 중 환란 후 휴거설만이 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계시를 문법, 문맥에 따라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환란 후 휴거설이 유일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자신들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듯 해석을 하고 있었고 결론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이미 불순한 목적을 숨기고 해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요한계시록들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하나같이 재림 때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인 사실들을 감추고 있었고 반면 참된 요한계시록은 거짓 요한계시록이 감추려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요한계시록 해석들이 숨기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한계시록의 기간을 재림 직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시해 놓은 재림과 재림의 이정표를 모두 블랙아웃시키게 됩니다. 먼저 무천년설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모든 출발은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고 주요 사건은 이미 로마 박해 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재림까지는 교훈적 의미로만 남게 되고 정작 재림 직전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재림은 있다면서도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또한 재림 때 환란이 없다는 말로 성도를 안심시키며 주로 신앙생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천연설 중 환란 전 휴거설을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교회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는 견해로 교회 휴거 앞에는 그 어떤 이정표나 징조 등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경우 교회와 무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이며 휴거는 호련스럽고 비밀스럽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성도들에게 교회 환란은 없다고 안심시키며 대신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안식교는 십자가 사건부터 1844년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기간까지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5장까지로 보며 이후에는 조사 심판 기간과 7대접 심판만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재림 앞에 그 어떤 이정표나 징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환란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로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는 1966년 장막 성전 창립부터 1984년 신천지 창립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주장하고 이후에는 육적 예수 이만희가 활동 중이기 때문에 재림 앞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환란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만희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 중 환란 후 휴거설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의 이정표와 재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연기되다가 마침내 재림이 실현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천연설의 요한계시록은 재림 직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재림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요한계시록 사건 자체가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습니다. 재림의 이정표는 먼저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전개되다가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교회가 휴거되는데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5장의 환상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완전 심판인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7대접, 아마겟돈 전쟁, 재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부터 20장입니다. 따라서 전천연설의 환란 후 휴거설만이
재림의 이정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요한계시록이 공통적으로 숨기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부터는 교회와 자신들의 공동체로 대체하여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에 게시된 신약 이후의 재림의 이정표도 모두 블랙아웃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삼아 메시아 강림과 하나님 나라 성취까지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에는 여전히 성취되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약 이후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거짓 요한계시록들은 구약 성경에 게시된 신약 이후의 이스라엘과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14만 4천 명을 하나같이 자신들로 대체합니다. 즉 무천년설은 교회로 대체하고 환란전 휴거설은 혈통적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안식교는 안식교 성도들로 대체하고 신천지는 신천지 성도들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자 구원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교회, 안식교, 신천지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요한계시록의 시점을 재림 직전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킨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면서도 재림은 실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모순인 이유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징조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재림은 세상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중대 사건이자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반증합니다. 반면 참 요한계시록인 전천년설 중 환란 후 휴거설은 구약 성경에 게시된 신약 이후 이스라엘과 요한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과 14만 4천 명을 예수 믿는 유대인이자 마지막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들은 완전 심판 직전에 있게 되는 대추수를 위해 첫 열매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해석합니다. 초림 때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하늘에 드려졌고 이때부터 크로노스의 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재림 때도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사명자인 14만 4천 명이 3년 반 동안 사역,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고 이때부터 카이로스의 일괄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첫 열매로 드려진 자격으로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반면 거짓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는지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왜 첫 열매로 정의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참 요한계시록인 전천년설 환란 후 휴거설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신약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재림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1차 이정표로 신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큰 줄기로 계시해 놓고 그 위에 2차 이정표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재림 직전의 이정표를 세밀하게 계시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재림까지 계시되어 있고 그 위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5장까지 구체적인 사건들이 재림의 이정표로 진행되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심판,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순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휴거를 기점으로 분리하면 신약의 완성과 구약의 완성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한 후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에 게시된
새 예루살렘 성취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대절부터는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천년 왕국 성취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요한계시록은 공통적으로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전략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재림의 이정표로 본다면 지금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진 시대일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